안녕하세요. 참 반갑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은 저희가 장소도 이동하고 또 새롭게 또 우리가 또 설비도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했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우리 토마스 왓슨의 자족의 기술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요. 또 저희가 하던 조신학 강의도 계속해서 함께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강의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자족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러면 이제 자족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냥 본문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Having answered these questions, I shall in the next place come to describe this autarkeia or contentment. 자, 여기 보시면 그 having answered these questions 하면 위에 있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이미 이제 대답을 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족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그 이미 이제 대답을 했기 때문에 I shall in the next place. In the next place 하면 이제 다음에 이제 다음번으로 나는 이제 그 come to describe this autarkeia or contentment예요. 여기 보면 이제 그 autarkeia는 이제 자족에 대한 헬라어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이 자족이 이 자족이 과연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이 describe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묘사하다, 기술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자족이 아닌 것에 대해서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다음으로 자족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술하게 될 것이다. 혹은 묘사하게 될 것이다. 아니면 뭐 서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definition을 이렇게 내리는 것이죠. It is a sweet temper of spirit whereby a Christian carries himself in an equal pose in every condition. 도대체 자족이라는 게 뭐냐? 자족이라는 것은 심령과 관련된 거죠. 스피릿하고.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뭐 사람 그러면 영과 육체 이렇게 보통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피직스하고 이제 스피릿, 피지컬 파트하고 스피리추얼 파트 이렇게 구분해서 말할 수 있는데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육적인 거라기보다는 어떤 심령의 상태, 어떤 영혼의 상태죠. 그래서 스윗은 이제 달콤한 거고요. 템퍼 그러면 뭐 기질이라고도 번역하고 뭐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상태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막 화내고 그럴 때 이거 핫 템퍼 하면 이게 이제 막 신경질 내고 화내는 거 핫 템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calm down 핫 템퍼 하면 좀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걸 좀 이렇게 좀 잠잠히 해라 이런 이제 의미로 보통 쓰여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기는 쉽지 않은 단어가 바로 템퍼라는 단어입니다. 어쨌든 보면 예를 들어 sweet temper of spirit 하면 자족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달콤한 어떤 영혼의 어떤 상태 이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자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whereby 하면 이제 고대에서는 이제 그 by which를 whereby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마음의 상태로 말미암아 a Christian carries himself in an equal pose in every condition.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이렇게 유지하고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equal pose라는 것은 이제 동일한 어떤 상태, 동일한 어떤 어떤 평안한 그런 상태죠. in every condition 하면 이제 모든 그런 조건 이런 말인데 다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동일한 어떤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그런 그 영혼의 달콤한 상태 이거를 이제 자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족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의 평안함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마치 잔잔한 파도처럼 equal pose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 속에 평안함과 즐거움과 혹은 아니면 어떤 기쁨을 이렇게 누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contentment, 자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The nature of this will appear more clearly in these three aphorisms. 그랬어요. 자, 이 자족의 본질, nature는 이제 본성, 본질 이렇게 번역하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aphorism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phorism이라는 것은
격언, 잠언 뭐 이렇게 보통 번역하는데 짧은 몇 마디 말로 이제 교훈을 주는 거죠. 보통 이것을 이제 aphorism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자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족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짧은 그런 어떤 격언 아니면 짧은 어떤 그런 문장 혹은 짧은 어떤 표현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First, contentment is a divine thing. 자족은 뭐냐? 자족은 신적인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It becomes ours not by acquisition but infusion. acquisition이라는 것은 획득하는 거죠.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을 보통 이제 acquisition이라고 말하면 infusion이라는 것은 주입이 되는 겁니다. 주입. 그래서 자족은 뭐냐? 자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것은 어떤 획득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입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되게 이제 재미난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이제 그 자족이라고 말할 때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거란 말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그 이렇게 늘 그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보면 그 우리가 이제 중생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그 3장에도 보면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중생이라는 것은 사실 신적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고 또 우리의 어떤 심령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새 생명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건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자족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머물지 않는 사람, 어떻게 보면 세상에 속한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여기서 자족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선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자족이라는 것은 뭐냐? It's a divine thing.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거는 어떤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인간이 뭐 노력을 통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 믿을 때 그때 우리가 참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자족도 마찬가지죠. 정말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평안함, 즐거움, 안식 뭐 이런 것을 이제 자족이라고 말할 수 있죠. It is a sleep taken off from the tree of life. 자, 그것은 슬립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조각, 단편 보통 번역이 되고요. taken off라는 건 이제 떨어져 나온 것이죠. 어디서부터 떨어져 나왔냐면 생명의 나무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조각이다. 대신 굉장히 재미난 표현이죠.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이 아니고 생명나무에서 떨어져 나왔다. 이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것. 그것이 이제 바로 자족이죠. 그래서 사실 보면 사람이 뭐 나름 인간적으로도 스스로 자족해야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만족도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그런 만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인 평안함. 이걸 이제 자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and planted by the Spirit of God in the soul 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족이라는 건 뭐냐면 생명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이고 그리고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심겨진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자족은 어디에서 있는 것이냐?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것인데 그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자족이라는 것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만족하고 사는 것이 뭐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 뭐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하면 사람이 만족할 수도 있는데 satisfaction 하는 거하고 contentment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contentment는 divine contentment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그것은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It is a fruit that grows not in the garden of philosophy, but is of an heavenly birth. 자, 이것은 철학의 이 정원에서 자라는 열매가 아니죠. 그것은 하늘로부터 태어난 하늘로부터 오는 열매다라는 말입니다. 되게 재밌죠. 사람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근본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가, 참과 거짓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탐구하거든요. 근데 사실 철학이라는 것이 그 학문의 어떤 절정 같은 건데, 항상 학문을 해보면 뭐 경제학이 됐든 뭐 법학이 됐든 의학이 됐든 뭐가 됐든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철학의 문제에 접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철학이란 말 자체가 이제 이 필로소피에서 이 필로사피엔티아 이래서 지식을 사랑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지식의 절정인데, 자족은 어떤 이런 지식의 절정에서 나온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이 자족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중생의 역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할 때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영으로 나는 사람,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육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가 방향을 잃으면 육적인 것에 막 관심을 쓰게 되잖아요. 영적인 걸 잃어버리고. 바리새인의 문제가 사실 그렇죠. 바리새인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를 육적인 문제로 바꿨고, 내적인 문제를 외적인 문제로 바꿨다는 거죠. 구원의 역사라는 것도 사실 뭐 물론 외부도 변화되지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 결과로 이제 삶이 변화되는 거죠. 순서가 그 안에서부터 나가는 거. 그건 당연히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왓슨은 이제 자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다. 이게 참 놀라운 그런 선언인 것 같아요. It is therefore very observable. 그래서 그러므로 매우 관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observable이라는 건 이제 관찰할 수 있다는 거. 뭘 관찰하냐면 the contentment is joined together 하면 자족이라는 것은 뭐하고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냐면 경건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자족과 경건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특별히 그 청교도 신학에서 가드레니스라는 것은 우리가 좀 경건 이렇게 번역을 보통 많이 하는데, 사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데서 나오는 열매가 경건이에요.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의 경건은 우리가 경건으로 이렇게 번역하지만 영어로 보면 그냥 가드레니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삶의 어떤 열매나 결과가 경건이거든요.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이 성경의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한 이 선한 일이 바로 경건이거든요. 이걸 번역하면,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경건, 그 다음에 선한 일, 예배, 이게 다 이 번역이 가능하고, 또 경건에 따른 이걸 실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뭐 행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자족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온전히 안 돼서 나온 열매인 가들니스는 여러 결합되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자족은 경건의 열매고, 또 그러면서도 때로는 함께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뭐 어떤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보면 여기서 이제 하는 말이 그 말이지. Contentment is joined to godliness 하면 자족은 경건과 함께 가요. 그리고 goes in equipage라는 것은 원래 equip 할 때 이게 에쿠스 알죠? 에쿠스 말입니다. 말. 에쿠페이지는 사륜 마차를 보통 에쿠페이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goes in equipage라는 것은 말이 이렇게 그 마차를 끌고 가는 것처럼 같이 간다 이 말입니다. 같이. 그러니까 자족이 있는데 경건이 없다. 그것도 되게 이상하고, 경건이 있어요. 정말 주님을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어떤 우리 안에 예배도 있고 감격도 있고 감동도 있는데 계속 불평해. 자족이 없어. 그러면 요거는 이제 마차가 이제 빗나간 거죠. 보면 잘 생각을 해봐서 되게 재미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면 우리 속에 자족이 있는 거죠. 내가 보면 정말 내가 늘 성령 충만하고 막 교회 열심도 있고 막 나는 막 하는데, 근데 자꾸 보면 그 안에 만족이 없어. 계속 마치 그 거머리가 더더더 이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계속 더더더를 요구하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은 경건이 있는가? 그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되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는 모든 것이 다 만족하고 좋습니다. 막 맨날 이렇게 말하는데 삶 속에서 예배가 없고 삶 속에서 또 경건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인지 저 그리스도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기는 모든 것이 만족하고 뭐 자기는 기도할 필요도 없고 뭐 자기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완전 수전노에다가 완전 돈 이렇게 다니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두 가지 같이 간다는 겁니다. 컨텐트먼트와 여기서 말하는 가들리니스는 goes in equipage예요. 그러니까 마차가 말이 끄는 것처럼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경건과 만족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되게 이제 재미난 표현입니다. But godliness with contentment is a great gain. 그런데 자족이 있는 경건은 정말 큰 그 유익이죠. 우리 삶 속에서 참 자족이 있는데 그 자족이 경건과 함께 갈 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한 감격과 감동과 예배와 그 참다운 우리 삶의 어떤 달콤한 영혼의 어떤 그런 안식, 평안함, 즐거움 이런 것이 같이 가면 이것은 큰 이익이란 말입니다. Contentment being a consequence of godliness. 자, 자족은 뭐냐? 자족은 경건의 결과죠, 결과. consequence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알면 우리 삶에 거룩이 드러나고 거룩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이 최선이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족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겠죠. 혹은 아니면 컨커미턴트는 동시에 공존하는 겁니다. 아니면 둘 다. 보스는 이제 같은 거의 비슷한 표현인데요. 컨커미턴트란 말은 컨이라는 말은 라틴어의 꿈에서 온 말인데 with의 with 함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자족은 경건의 열매이든지 결과든지 아니면 함께 가는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I call it divine. 나는 이 자족을 신적인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 디바인이란 말은 이제 참 여러 가지 많이 쓰이죠. 원래 신학과 할 때 영어로는 The Department of Divinity예요. Divinity.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theology라는 말보다는 divinity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같은 말입니다. theology라는 말과 divinity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영국의 그런 그 대학들은 신학과를 divinity department라고 그러거든요. theology department라고 이렇게 잘 안 쓰고. 근데 그거는 하나의 오랜 그런 전통이에요. 그 청교도 신학자들은 theology라는 말보다는 divinity라는 말을 많이 썼고요. 화란이나 이쪽 그 내륙 쪽에서는 theology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럼 뭐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토마스 왓슨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 책이 The Body of Divinity거든요. 존 길더 주류 신학 책에 The Doctrinal and Practical Body of Divinity예요. Divinity. 그래서 Divinity는 보통 이제 신학 신적인 이거기 때문에 뭐 같은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I call it divine to distinguish it from that contentment which a moral man may arrive at. 그리고 나는 그것을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distinguish it from B는 A와 B를 구분하는 겁니다. 뭐가 구분하냐면 도덕적인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그 컨텐트먼트, 그런 만족과 나는 그것을 구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어요. 자기 삶 속에서. 보통 우리 satisfaction 하고 뭐 애들도 잘 되고 뭐 직장도 평안하고 주식 투자했는데 주식 막 계속해서 올라가고 뭐 전혀 나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행복하다 이렇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외적인 거고 여기서 말하는 건 영혼의 안식, 영혼의 평안함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뭐 아니면 세상에서 오는 건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Heathens seems to have this contentment. 이방 사람들도 이런 만족은 가질 수 있어요. 이런 자족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스미스는 뭐뭐인 것 같다 이렇게 보통 번역하면 됩니다. But it was only the shadow and the picture of it. 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림자나 아니면 어떤 그냥 그림에 불과하다는 거죠. The beryl, not the true diamond. 이 bery라는 것은 이제 주석입니다. 녹주석 보석의 일종인데 별로 비싼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참된 다이아몬드는 아니라는 거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실 보면 뭐 이거는 그냥 값싼 그런 이 보석 종류긴 하지만 그냥 누구나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에 불과하고 반면에 그 자족이라는 건 뭐냐? The true diamond. 진짜 다이아몬드라는 거죠. Theirs was but civil, this is sacred. 자, 그들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but는 단지입니다. 단지. 이렇게 형사 앞에 but가 오면 only 단지인데 하여튼 뭐 영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이 벗을 형사 앞에 자꾸 써가지고 단지 정도 번역하면 돼. 그러니까 theirs was but civil 하면 그들의 것은 뭐 그냥 어떤 이 세상에서
시민으로서,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거고. 하지만 this is sacred. 하지만 자족, 여기서 말하는 divine contentment는 거룩한 것, 신성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Theirs was only from principles of reason. 자, 그들의 만족이라는 건 단지 이성의 원리들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This of religion. 하지만 이것은 종교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religion이란 말은 종교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참된 종교, 기독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독교 강요라고 말할 때, 우리가 기독교란 말 이렇게 쓸 때 보면, 그게 이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 Institute of the Christian Religion, religion이란 말을 쓰는데, 라틴어의 이제 religio에서 온 말인데요. 제가 이제 신학 서론할 때 좀 이야기를 했는데, 뭐 옛날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참된 종교. 그래서 종교란 말을 이제 계속 써요. 다른 것과 철학과 이런 사상과 구분해서 religion 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어쨌든 보면, 자,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뭐 자족, 만족 이런 것은 이성의 원리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뭐 삶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반면에 여기서 말하는 자족은 이제 종교적인 것이죠. Theirs was only lighted at nature's touch. 자, 그들의 것은 단지 자연의 횃불을 이렇게 횃불로 밝혀지는 거죠. 자연의 횃불. 보통 우리가 이성의 빛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The light of reason. 혹은 이것을 이제 자연의 빛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The light of nature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자연이죠. 그러니까 물론 뭐 기독교가 이제 일반 계시를 무시하지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자연신학과 초자연적 신학을 나누는데 그 부분을 생각하면 더 이해가 잘 되죠. This is the lamp of scripture. 자, 이것은 이 성경의 그 이 램프에서 빛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의 만족은 자연의 횃불에서부터 비춰지는 거고, 그래서 뭐 이 땅에서도 나름 뭐 얼마든지 뭐 사람이 뭐 만족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 신앙에서 오는, 종교에서 오는, 성경에서 오는 그런 빛은 아니라는 겁니다. Reason may a little teach contentment. 자, 이성이라는 것도 약간 뭐 만족하는 걸 가르칠 수도 있죠. may는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As that, 마치 뭐처럼, as that은 다음처럼 이런 정도 번역하면 됩니다. 마치 뭐처럼 whatever my condition be, this is that I am born to. 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이것은 내가 태어난 거예요. 딱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대기업 총수야. 그 자체가 엄청 우리를 만족하게 만들 수 있는데, 태어나서 딱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노숙자야 보면 그럼 되게 불행하잖아요. 이제 뭐 사람이 보면. 근데 사실 보면 whatever my condition be, this is that I am born to잖아요. 내 상태가 어떠든지 이것은 내가 태어난 것이다. 그러면서 뭐가 됐든 뭐 우리 아버지가 노숙자면 어떡하냐. 그냥 이것도 내 운명이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자기 인생을 또 새로 개척할 수도 있다는 것. 이런 면에서 컨텐트먼트는 있을 수 있죠. 그죠? And if I meet with crushes, it is but a Catholic misery. 자, crushes라는 건 역경, 고뇌 뭐 이렇게 해요. 보통 크로스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번역할 때 역경, 고뇌, 뭐 삶 속에 일어나는 갈등, 문제 이런 거 보통 크로스라 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만약 내가 어떤 역경을 만난다면 it is but, 그것은 단지 Catholic misery. 캐톨릭이라는 건 보편이란 말이에요. 유니버죠. 누구나 다 경험하는 그런 뭐 비참한 일 혹은 불행한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땅에 대기업 총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소수고, 보면 누구나 그냥 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뭐 그러면 뭐 상황이 좋지 않아도 이거는 Catholic misery, 누구나 다 겪는 거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이런 말이죠. All have their share. 자, 모두가 그들의 몫을 가지고 있어요. share는 이제 몫입니다. Why therefore should I be troubled? 그렇다면 내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 이러면서 얼마든지 뭐 다 인간이라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환경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야,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사냐 그러지 말고 그냥 만족하고 가자,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Reason may suggest this. 그러니까 이성은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얼마든지 제안할 수 있습니다. And indeed, this may be rather constrained than content. 그런데 사실 문제는 뭐냐면, 이걸 rather는 차라리 이런 말입니다. 오히려 constraint라는 말은 억제하는 거에 불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어떤 만족이 아니고, 자, 이렇게 인간이 이성으로 어떤 뭐 철학적 사유로 혹은 아니면 어떤 뭐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보편적 관찰을 통해서 뭐 다 그럴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컨텐트먼트는 아니고 그것은 사실 컨strain이라는 것은 억제하거나 스스로 에이, 그래 뭐 다 그러니까 그냥 억누르는 것에 불과하지 진정한 자유 평안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게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나도 보면 나는 만족합니다 막 그러지만 또 한쪽에서 보면 상황이 조금만 안 좋으면 바로 그냥 팍 터져 나오잖아요. 보면 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광야에서 있을 때 이번 우리 주일날 설교도 자 모세가 그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그 인자를 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엄청 불평하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자기들은 이제 에돔 건너서 바로 그냥 요단강 갔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돌리게 하거든요. 에돔강야 밑으로. 그러니까 물도 없고 막 그러니까 막 짜증내고 그러다가 그 만나를 보고 이 하찮은 음식을 주고 언제까지 우리를 하여금 이 만나를 먹게 하려느냐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을 막 보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장대에다가 구리뱀, 놋뱀을 매달아라. 그래서 그걸 보는 자마다 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뭐 어쩌면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인지일 수 있죠. 우리가 억제는 할 수 있는데 참다운 만족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죠. 이게 만약 성도들이 그런 만족을 누리고 있다면 큰 축복이죠. 특별히 목회자가 내게 주어진 곳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거는 정말 큰 은혜의 축복인 것 같아요. 보면 왜냐하면 그곳에 성령이 거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디바인 컨텐트먼트가 없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속에 감사와 기쁨과 만족이 있죠. But to live securely and cheerfully upon God in the abatement of creature supplies. 자, 여기 보시면 secure는 안전하게, cheerfully는 즐겁게, upon God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건데 in the abatement of creature supplies. abatement라는 말은 이게 이제 부족한 거예요. 줄어드는 거. 이 말은 creature supplies는 우리가 이제 피조물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공급받아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뭐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뭐 관계일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점점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의지하면서 그러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는 것. 이것은 religion only can bring this into the soul's exchequer. 그러니까 오직 종교만이 이것을 영혼의 이 exchequer라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금고 같은 겁니다. 이 영혼의 금고에 이것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늘 바꿔 쓸 수 있는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금고 같은 걸 exchequer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보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점점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사는 것. 이것은 오직 신앙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게 맞지 않을까. 근데 늘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진짜 인간이 행복할 수 있죠. Second, 두 번째. Contentment is an intrinsic thing. 자, 자족이라는 건 첫 번째는 divine thing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intrinsic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본질적 이렇게 번역도 하고요. 내적인 것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적인 것을 intrinsic이라고 하면 외적인 건 extrinsic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자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본질적이면서도 내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할 때 거듭남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거든요. 바리새인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를 내적인 데서 외적인 것으로 바꾼 겁니다. 육신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얼마든지 쉽게 바리새적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오늘날 얼마든지 우리가 목회하면서 또 목사님들의 관심과 초점을 영혼의 만족에 두지 않고 자꾸 이제 외적인 것에 이렇게 두게 되면 그럼 이제 신앙이 외적인 것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결국 그 자족이라는 것은 디바인 띵이면서 인트린시컬 띵이거든요. 본질적인 것 이것은 내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수가성령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게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It lies within a man. 바로 이 자족은 사람 안에 놓여 있죠. lies는 이제 놓여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자족은 within a man입니다. within a man. Not in the bark, but the root. bark는 이제 나무 껍질 말하는 거고, root는 뿌리죠. 그러니까 껍질이 아니라 뿌리 속에 있는 것이죠. 그죠? Contentment has both its fountain and stream in the soul. 자족이라는 건 both A and B 둘 다입니다. 그 fountain이라는 것은 샘이죠. 그리고 stream은 그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입니다. 그걸 다 어디에 두고 있죠? 영혼 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족은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영혼 깊은 곳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즐거움, 만족. 그것이 자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The beam has not its light from the air. 자, 그 빛은 공중에서부터 그 빛을 갖는 게 아니에요. 자족의 빛이라는 것은 이 빛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the beams of comfort which contented man has do not arise extrinsically from foreign comforts but from within. 자, 이 빛은 공중에서부터 그 빛을 갖지 않고 이 위로의 빛인데 이것은 뭐냐면 자족하는 사람이 가지는 이 위로의 빛은 외적으로 그러니까 foreign comfort 외부의 어떤 안식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from within 안쪽에서부터 not but A가 아니라 B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extrinsic 라틴어인데요. 그 extrinsic 그다음에 intrinsic 이제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적이다 외적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자족은 밖에서부터 나온 어떤 그 안식 위로라기보다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참된 만족,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As sorrow is seated in the spirit, the heart knows its own bitterness. 그래서 as so 용법인데요. 마치 뭐뭐처럼 뭐뭐다 이런 말입니다. 슬픔이 심령 속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그렇죠? The heart knows its own bitterness. 마음은 그것의 그 어떤 그 쓰라림, 그죠? 스스로의 그 쓰라림을 아는 것처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슬픔이 이렇게 마음에 있으면 알죠. 내가 슬프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한나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라고 할 때 한나는 분리나로 인해서 마음에 슬픔을 느꼈거든요. 그거를 알아요. 우리의 심령이 압니다. 마치 것처럼 so contentment lies within the soul. 자족은 영혼 속에 놓여 있고 and do not depend upon externals. 외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슬픔과 자족이라는 것이 같은 어떤 원리를 갖고 있어요. 슬픔이라는 것이 우리의 심령에 있는 것처럼, 그죠? 자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외적인 상황 속에서 슬픔이 생기는 것처럼 자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영혼의 만족이 그 상황으로 인해서 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자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서 동시에 또 내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다. Hence I gather. hence는 그러므로 이런 말입니다. hence는 therefore 같아요. 그러므로 나는 gather는 이제 모으는 거죠. 결론을 내는 겁니다. That outward troubles cannot hinder this blessed contentment. 자, 외적인 고통이나 어려움들이 이 복된 자족을 힌더는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 말이죠. It is a spiritual thing and arises from spiritual grounds. 자,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근거에서부터 나오죠. Vision that is 것입니다. The apprehension of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깨닫는데. apprehend라는 것은 원래 이제 인식하다, 알다, 이해하다 이런 말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자족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데서부터 옵니다. 내가 비록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아는 데서부터 자족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When there is a tempest without, there may be music within. 자, without은 바뀝니다. within은 아니고요. 밖에는 tempest는 이제 태풍이 폭풍이 부는 겁니다. 밖에는 폭풍이 칠지라도 there may be music within. 우리 심령 속에는 음악이 찬송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는 참 어렵지만 그 네 줄을 가까이 화려하면 십자가진 같은 거 하면서 고난이 있지만 내 속에 참 it is well 평안하다 말이지. 모든 것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폭풍 속에서도 안식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웨슬레의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웨슬레가 조지아주의 그 선교사로 갔다가 거기에서 그 이 총독의 딸을 사랑했다가 이게 총독이 반대하니까 이제 웨슬레가
성찬하다가 성찬 안 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가지고 배 타고 돌아오다가 그곳에서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이 막 태풍이 치는데 자기는 무서워 죽겠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거기서 찬송을 부르죠. 태풍,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웨슬리가 나는 무슨 가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런던에 이제 올러스케이트 거리를 걷다가 한 교회에 참석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그곳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회심을 하죠. 그게 이제 유명한 웨슬리의 회심입니다. 근데 폭풍 속에서도 우리 안에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자족이죠. 자족. A bee may sting through the skin, but it cannot sting to the heart. 벌이 피부를 뚫고 딱 찌를 수도 있어요. 스팅은 찌르는 겁니다. 하지만 심령을, 마음을 찌를 수는 없죠. Although the afflictions cannot sting to Christian heart. 외적인 고난, 고통이 그리스도인의 심장을, 마음을 찌를 수는 있지만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contentment lies. 자족이 있죠. 물론 때로는 뭐 마음을 찌를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고통스러울 때도 있죠. 영화에서 보면 이제 그 하트라는 것이 나오고요. 마인드가 나와요. 보통 이제 우리말로는 하트도 마음으로 번역하고 마인드도 이게 이제 그 마음으로 보통 번역이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번역하기가. 보통 하트 하면 심령 이런 거 보통 의미하고요. 마인드는 지성과 가깝습니다. 자, 어쨌든 보면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자족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outward afflictions cannot sting to Christian heart, where contentment lies. 그죠? 외적인 어떤 고통이 자족이 있는 그리스도의 심정을 이렇게 찌를 수는 있는데 결국 그거에 자족이 있는 거죠. Thieves may plunder us of our money and plate. 자, 강도가 plunder는 이제 뺏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우리의 돈과 플레이트는 보통 접시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재산이 됐는가 보죠. 그 당시에는 보면 어쨌든 보면 도둑이 우리의 돈이나 혹은 뭐 접시 같은 거 빼앗아갈 수는 있지만 not of this pearl of contentment. 이 자족의 진주는 빼앗아갈 수 없다. 그죠?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보면 unless you are willing to part with it. unless 뭐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part with는 이제 떨어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willing to는 의지죠. 의지적으로 우리가 자족을 이렇게 버리려고 하지 않는 한 결코 도둑이 우리에게서 우리 안에 있는 자족을 빼앗아갈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이 왓슨이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왓슨의 자족의 예술을 이렇게 읽으면서 보면 되게 생각할 것이 많아요. 정말 이 우리 크리스천의 경건이 어떤 핵심을 이렇게 찌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For it is locked up in the cabinet of heart. 왜냐하면 자족은 이 마음의 캐비넷 속에 딱 이렇게 잠겨져 있어요. 딱 그죠? 열쇠 착 잠겨가지고 그곳에 딱 들어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금고 속에 자족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안에 정말 참된 만족, 성령으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이 있는가. 우리 목회자들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회자들도 저도 이렇게 관계도 해보고 하면 인간의 야망이라는 게 뭐 목회자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그 안에 이렇게 평안이 없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되게 고민이 좀 많이 되죠. 많이 되는데 존 버년의 그 책에 보면 버년은 그 침례받는 자의 조건, 뭐 침례교는 이제 침례교는 침례라고 하고 뭐 이제 침례교 아닌데 세례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보면 그 조건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두 번째가 삶의 경건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삶의 경건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무조건 침례 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존 버전의 생각이거든요. 이 말은 결국 정말 주님을 알면 삶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으면 종교도들은 바로 나갑니다. 구원을 의심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주님을 알고 있느냐? 우리 안에 자족이 없는데,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없는데, 그죠? 늘 우리 속에는 태풍이 치고 막 그러는데 과연 구원받았느냐? 그거를 종교도들은 바로 의심했어요. 바로 의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도. 여기에는 뭐
뭐 목회자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죠. 바리새인 같은 경우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뭐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고 소경이고 계속 예수님은 지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신앙을 내적인 데서 외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자꾸 바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The soul which is possessed of this rich treasure of contentment. 자, possessed of는 이제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소유하고 있죠. 이 풍성한 자족의 보물을 소유하고 있는 영혼은 is like Noah in the ark. 마치 뭐가 같냐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같다. They can sing in the midst of a deluge. midst는 이제 mid를 이제 옛날에는 midst로 표현하거든요. deluge는 홍수입니다. 홍수 한 가운데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죠?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같다. 세 번째. 컨테너미전 해비추얼 띵. 첫 번째는 디바인 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두 번째는 인트리니컬 띵, 내적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이고. 세 번째는 해비추얼 띵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해비추얼이란 말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습관이라잖아요. 원래 이제 해비추얼이란 말은 라틴의 하비투스에서 말인데, 라틴의 하비투스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머물러.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정의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과거에 신학자, 특히 청교도 신학자들은 믿음을 정의할 때 믿음을 크게 한 4가지 정도 요소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아는 것, 두 번째는 동의하는 것, 세 번째는 신뢰하는 것, 네 번째는 확신하는 것. 그죠? 이제 신뢰 확신 사이에는 동일하게 보기도 하고 간격을 떼서 보기도 합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이제 신뢰 확신을 동시에 보고 싶어 하고요. 반면에 이제 많은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 신뢰와 확신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윌리엄 파킨스 같은 사람들이고, 존 버녀는 제가 볼 땐 좀 칼빈하고 가까워요. 그러면서도 청교도적 요소도 같이 갖고 있는 약간 좀 이 두 개를 다 수용하려는 그런 어떤 포지션이 보이는데, 어쨌든 분명한 건 뭐냐면 믿음의 본질이 뭐냐? 믿음의 본질을 청교도 신학자들이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본질을 신뢰라고 했습니다. 신뢰. 이 신뢰가 영어로 confidence, trust인데 이게 라틴어로 habitus예요. 이게 잘 보시면 이 말은 신뢰라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거는 구원의 확신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중생의 역사. 한번 거듭난 사람이 그 중생의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만약에 잊어버리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요즘 뭐 보면 최근에 그런 이단도 있더라고요. 구원하고 중생을 구분해가지고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거듭남과 구원은 동시적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거듭났는데 구원받지 못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구원받았는데 중생하지 않았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중생한 자들의 교회, 침례를 중생한 자의 침례,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보면 그것처럼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 생명은 우리 안에 말 그대로 헤비추얼 띵이에요. 머무르지 않고 변하지 않고 우리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거는 습관적인 것이고, 그거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맡길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거죠. 물로 말하면 영원히 솟아나지 않는 샘물이 됩니다. 자체가. 이런 면에서 자족이라는 건 뭐냐면 갑자기 없다가 생기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알면 거기서부터 마치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솟아나는 거. 이게 바로 해비추얼 띵입니다. 해비추얼. 그래서 이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힘들 때도 있고 뭐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 다윗도 어느 때입니까 하면 하나님께 막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을 알면 그 사람 주님을 포기할 수 없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 구원의 확신하고도 맞물려 있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아는데 주님을 신뢰했고 새 생명의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런데도 이게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막 없어졌다가 자족이 있다가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족은 굉장히 인트린지컬하죠. 본질적이면서도 지속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족이라는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요동하는 그런 파도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해비추얼 띵이죠. 늘 이렇게 잘 보시면 It shines with a fixed light in the firmament of the soul. 자, 영혼의 궁창 속에 고정되어 있는 빛으로 빛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에 우리가 주님을 아는 순간, 우리가 거듭나고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그 영혼의 궁창에 그곳에 심겨놓은 거다. 자족을 딱 이게 habitual 땡이죠. 되게 재미난 표현입니다. Contentment does not appear only now and then. 자족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now and then 때때로 sometimes입니다. 지금 있다가 없다가 그게 아니고 그죠? 마치 as some stars which are seen but seldom. 거의 보이지 않는 어떤 별처럼 밤하늘의 별이 보면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런 것처럼 자족이라는 게 있다가 없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It is a settled temper of heart. 그것은 고정되어 있는 영혼의 심령의 상태죠.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주님을 알면 자족이 있고 이 자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부에 심겨진 것이고 변하지 않는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환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된 사람과 변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죠. 정말 주님을 모르는 사람과 변화된 사람은 환경은 똑같아요. 우리가 뭐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믿지 않는 남편이 막 갑자기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어렵던 경제적 사정이 막 갑자기 막 그 로또 터져가지고 막 갑자기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몸이 아픈 사람이 갑자기 막 그냥 무슨 만병통치약 해가지고 그 막 금방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원천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자족이고 그걸 우리는 이제 그 구원의 역사와 자족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 칭의와 성화는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칭의와 성화는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며 의롭다 일컬을 받으면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거룩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고 칭의는 우리의 성화의 영원한 원천이 되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의롭게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시적 사건으로 같이 나가는 거죠. 보면. It is a settled temper of the heart. 그래서 settled 이게 이제 habitual, habitus, confidence, trust 이게 이제 다 같이 가는 겁니다. One action does not denominate. He is not said to be a liberal man that gives alms once in his life. 자 보면 한 번 행동은 denominate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게 한 번 행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그런 정도 의미로 번역하면 됩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족은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인생에서 딱 한 번 구제를 한 사람을 향해서 liberal man, 아주 이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족이라는 것은 one action, 딱 한 번 자족했는데 바로 어려우니까 막 그냥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영혼의 지속적인 만족. 이게 바로 자족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구제도 한 번 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리버럴맨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A covetous man may do so. 탐욕적인 사람도 뭐 가끔 한번 이렇게 자비를 베풀 수는 있어요. 하지만 he is said to be liberal. That is given to liberality. 자, 누구를 그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늘 자비를 베푸는 사람. Given to liberality 하면 이게 자비를 베푸는데 늘 이렇게 자기가 주어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늘 자비를 베푸는 사람을 liberal man 이렇게 말하는 여기서 liberal은 뭐 진보적 그런 게 아니고 자비를 베푸는 늘 너그럽고 이런 사람을 이제 liberal man이라고 합니다. That is called who once upon all occasions is willing to relieve the necessities of the poor. Upon all occasions 하면 어떤 경우든 어떤 상황이든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든 기꺼이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릴리브는 구제하는 겁니다. 기꺼이 구제해주는 사람을 리버럴 맨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족하는 사람도 어쩌다 한번 만족하는 사람을 자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늘 평안을 유지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자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보면 so 마찬가지로 as so입니다. 마치 뭐처럼 그러니까 늘상 자비를 베푸는 사람을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so he is said to be a content man that is given to contentment. 늘 자족하는 사람을 자족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한다, 말한다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이는 cause of concern. 자, cause이라는 것은 인과적이죠. 그 이유가 있으면 자족하고, 그죠? 없으면 불평하고. 그게 아니에요. It is not causal but constant. constant은 지속적인 지속.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족은 일회성이 아니죠. 인과적도 아닙니다. 좋으면 가고 안 좋으면 막 짜증내고 그게 아니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늘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게 이제 자족의 특징이죠. Aristotle in his rhetoric
distinguishes between colors in the face that arise from passion and those which arise from complexion. 자, 아리스토텔레스를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리토릭은 이제 수사학이죠, 수사학. 여기서 보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적어도 한 18세기까지 서구 사회의 최고의 지성입니다. 사실은 서구의 그 모든 학문의 기초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아리스토텔레스를 the philosopher 그럽니다. 보통 번역할 때 철학자 하면 그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거는 청교도 시대라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그 서구의 어떤 사고 사상의 변화는 언제 가야 비로소 변하냐면 계몽주의, 17세기 후반에 18세기 초반 넘어가야 비로소 이제 중세 유럽의 틀을 벗고 유럽의 대학의 커리큘럼이 바뀌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책들이 원래 다 교과서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내려놓고 좀 더 다양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리스토텔레스 자체를 포기한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서구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기본이거든요. 이게 실용주의고 그 다음에 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관찰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해가는 게 이 서구 학문의 기초거든요. 그거는 뭐 당연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플라톤의 관념론,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경험론, 실제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 자체는 굉장히 경험적이고 실제론적이고 그러거든요. 이런 면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서구 철학의 근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레코로마 월드 자체가 보면 결국 이성주의 자체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쫙 깔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17세기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근데 보면 가끔 이제 이렇게 개혁주의나 이쪽 비판할 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경도돼서 그래서 운명론적으로 빠졌다 그러지만 사실 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자체가 운명론은 아닙니다. 굉장히 과학적이고 경험적이고 결과론적인 그런 철학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개혁주의나 아니면 뭐 11세기 신학도 그걸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고 체계가 그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그대로 관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 자꾸 잘못 생각하면 뭐냐면 유럽은 이미 종교개혁 시대 때 중세 시대를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18세기 초반 가야 돼. 거의 유럽의 대학은 중세 대학입니다. 18세기 초반까지는 중세의 그런 커리큘럼 그대로 갖고 있고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중세의 수많은 그런 그런 교부들의 책들, 특별히 뭐 두뉴스커스, 오캄, 뭐 브래드왈 이 사람들 책들 다 보고 신학을 하고 사고하고 그런 시대고 그 위에 과학이 발달한 겁니다. 그 위에 위대한 항해술도 거기서 다 나오는 거고 천동설, 지동설 논쟁도 다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보면 르네상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뭐 기독교의 어떤 종교개혁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면 사실 뭐 르네상스라는 게 대학에서 일어나잖아요. 대학이 다 기독교 대학인데요. 보면 다 기독교 대학이에요. 유럽의 대학이라는 게 다 기독교 대학이고 제가 공부했던 에버딘 대학의 킹스 칼리지도 중세 시대에 만들어진 건데 다 같아요. 다 거기 보면 의학, 법학, 신학 이 세 가지가 모든 학문의 기초고 그것이 나중에 가면 세분화되는 거거든요. 세분화되는 거고 그래서 유럽의 대학의 한 가운데에는 신학과 건물이 딱 지금도 들어있어요. 에버딘 대학도 킹스 칼리지가 에버딘 대학의 핵심이거든요. 딱 거기에 딱 있는데 중세 시대에 세워진 대학 건물이 그 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죠. 어쨌든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온다고 해서 뭐 경기를 일으킬 필요도 없고 이 서구의 학문의 기초죠, 기초. 그리고 그거를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에 신학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철학적 기반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철학을 무시한 게 아니고 철학을 이제 쓰죠.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그래서 여기 또 보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distinguish between은 이제 뭐 사이를 구분하는 건데, colors in the faith that arise from passion. 패션은 어떤 감정 같은 거죠. 감정에서부터 나오는 얼굴의 색깔과, 그러니까 감정.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막 화가 나거나 막 그러면 얼굴 색깔이 바뀌잖아요. 그 색깔과 and those which arise from complexion. 이 complexion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complex라는 말이 요즘에서는 뭐 어떤 뭐랄까 어떤 사람의 어떤 한계나 뭐 어떤 자신의 어떤 단점에서부터 나오는 뭐 그런 걸로 보지만 원래 컴플렉스라는 말이 이제 종합운동장이 컴플렉스예요. 종합적인 거죠.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냥 얼굴 그 자체, 안색 그 자체 이걸 컴플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색 그 자체에서 오는 그런 이 컬러를 이제 구분하죠. 이 말은
원래가 얼굴이 붉은 사람은 늘 붉은 거고, 근데 이제 백인인데 화가 나면 얼굴이 시뻘개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색깔을 표현할 때 이걸 컴플렉션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이제 감정 같은 데서 오는 색깔의 변화는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the pale face may look red when it flushes. 자, 창백한 얼굴이 이게 이제 붉어질 때 붉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화가 나거나 막 그러면 사람의 얼굴이 색깔이 붉어질 수도 있죠. But this is only a passion. 그러나 이건 단지 감정일 뿐이에요. 감정.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얼굴이 붉어졌다 해서 원래는 창백한데 그 사람의 얼굴은 붉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관찰입니다. 그냥 관찰 그대로. 뭐 특별한 것도 없어요. He says properly to be ruddy and sanguine, who is constantly so. 지속적으로 rudy는 이제 붉고 sanguine는 피입니다. 피, blood. 그래서 빛 나는 거죠. 아주 붉은. 지속적으로 그런 사람은 얼굴이 붉고 이렇게 빛빛처럼 붉으스름하다. 이렇게 properly는 마땅히 적합하게 이렇게 언급한다 이런 그런 의미죠. 그래서 원래가 얼굴이 붉은 사람은 그냥 얼굴이 붉은 사람이고. 원래는 창백한데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지면 그 사람은 구분이 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It is his complexion. 자, 그것은 뭐냐면 그게 원래 본래 모습이에요. 이때 complexion이란 말은 제가 이미 말했습니다. He is not a contented man who is so upon an occasion. occasion이라면 때때로 경우에 따라서 얼굴이 이렇게 붉어지는 사람. 여기서는 이제 만족이죠. 경우에 따라서 만족하는 사람은 자족하는 사람이 아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좋으면 막 보면 막 목사님 설교가 막 좋으면 막 좋아했다가 목사님 설교가 죽으면 이제 완전히 이제 나가면서 악수도 안 하고 나가버리고 그러면 컨텐츠맨이 아니라는 거죠. 늘 목사님 피곤하신가 보다 그러면서 기도해주면 되는데 그게 사람마다 그 말입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막 좋으면 막 그냥 좋았다가 안 좋으면 얼굴 박징그렸다가 그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든 늘 변함이 없는 사람. 이거를 a contented man, 그죠? And perhaps when he is pleased, 단지 그냥 기분이 좋을 때, 그죠? 경우에 따라 기분 좋을 때만 막 이렇게 만족하는 사람은 그거 아니다 이 말이죠. But who is so constant, 지속적으로 만족하는 사람. so는 이제 content이라는 거죠. It is the habit and complexion of his soul. 그것은 영혼의 습관이고 원래 본래의 모습이다. 원래 그 안색, complexion이. 이게 되게 중요하죠. 저는 이게 믿음의 본질이고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알면 그 사람은 인생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잠깐 있다 그게 아니고 진짜 바뀌죠.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사람의 영혼이 바뀌고 사람의 영혼이 바뀌면 그 안에 참된 만족이 시작되죠. 그것은 지속적인 헤비추얼등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내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지속적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왜 자족을 해야 되느냐 뭐 거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